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뭔지, 그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성화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이 땅에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 40년 이상 살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완전히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와 다른 게 뭐냐면,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부분 성화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실수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뭐죠? 이방인은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뭐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적 없는, 이 허망한 것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목적이 없는, 공허한,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요. 마치 전도서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나요? 절대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가죠. 마치 모래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흐트러져 버리면 이방인이 바라보는 허망한 것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 북극을 탐험하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북극을 탐험하고 맨 끝점까지, 북극의 맨 끝점까지 갔어요. 그분이 하면서 하는 마음이 든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북극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 운동도 해야지, 자기 관리도 해야 되지, 장비도 준비되어야 되지, 모든 걸 준비해서 북극 땅끝에서 갔는데 그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허망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북극에 가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를 이루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망한 마음이 들더래요. 허무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하고 달려간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음은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가진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가요.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잡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표를 다른 곳에 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목표를 둬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루는 꿈,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야지. 그래서 자녀가 내 어떤 분신이니까 자녀가 어떤 서울대에 가거나 인솔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목표가 자녀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목표를 가진 분들은 어떤 일정 수준의 자산이 불어나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서울에 이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통장 잔고를 가지고, 이 정도의 자산을 이루면 나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인생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방향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걸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닮아가고 하자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꿈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계속 이제 이단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계시를 받았다는 둥, 환상을 봤다는 둥, 얼마나 유튜브에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왜 하필이면 거기에 눈이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의 뜻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들려서 성경에 지금도 계시를 통해 지금 이루어졌다고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의 모든 근본과 규범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볼까요? 18절을 볼까요?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짐을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뭐죠? 지혜를 마치 지식의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책을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자의 말을 잘 교훈을 받으면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국의 맹자나 여러분 보시면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인간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국한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에 국한돼서 마치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굳어짐이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저희 마음이 어떻게 되나 말하고 있죠? 굳어짐을 말하고, 이 굳어짐이 뭐냐면 심령이 부드러지지 않고 완고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뭡니까? 완고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싹을 틔우고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예 그 싹이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 그 씨가 죽는 거예요. 마치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택한 자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받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믿는 자의, 택하지 않는 자의 밭에 떨어진 밭,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중간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자라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다른 밭에 떨어져가지고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지밭에 떨어지거나 길밭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단이 그것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거나, 이런 상태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이르지만 그 이상에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인구가 1200만이라 말하는데 지금 1200만이 아니에요. 약 어떤 분들은 통계학계에 그런데 약 600만 이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약 46%래요.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영상으로. 그냥 그걸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뜻을 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함으로, 자기의 편한 상태에서, 잠옷 입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위안을 얻어요. 아, 나 예배 드렸어, 나 괜찮아,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양심의 자꾸 가책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무지하고 굳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과,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을 바른 교회라고 말해요. 권징이 뭐냐면 죄를 강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권징을 베푸는 게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징을 베풀어요. 제가 저번에 성장학교 다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성장학교라고 해서 개척교회 이제 이렇게 불러서 이제 배우는 곳인데,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이정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을 치리하셨대요. 장로님이 당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거짓말로 그 당의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권징하셨대요. 1년간. 그래서 성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예 이제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권징을 하잖아요. 이 교회만 교회냐?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찾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 교회에 나가면요, 다른 교회에서요, 그 교회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그 성도가 어떤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아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막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왜 주세영교회가 3개월 동안 이 등록 기간을 제가 뒀냐면, 그 등록이요 하나님 앞에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서약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서약이 등록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죠? 어서 오세요. 다 받습니다. 원래 서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있치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 생명에 떠나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상고하지 않는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이방인의 삶이 이렇다라고 아예 말하게 놓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이렇다. 무지하고 그리고 어두워져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도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저희가 감간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여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범해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살아보시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포장해요.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상처로, 실수로 포장해요. 실수 아시죠? 나 미스테이크, 야 실수야, 잠깐 실수야. 그러면 죄는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아주 낱낱이 말합니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죄를 실수로 감춰요. 상처로 덮어버려요. 이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저 사람은 실수해서, 저 사람은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자꾸 상담이라는 용어로 죄를 감춰버려요. 근데 성경은 어떻죠? 성경은 죄를 아주 낱낱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교회는 죄를 지적하면요, 성도들 마음 불편할까 봐 죄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죄를 말해야 되는데 죄를 말하지 않는 상태까지 왔어요. 종교가 부패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부패하면요, 기복신앙을 가르쳐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돈 잘 벌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기복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신비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마치 신비적인 요소를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기도하거나 아니 뭔가 환상을 보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의 권력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권력이 나와서 종교적인 힘을 써가지고 무엇인가 푸시하고 압박합니다. 네 번째로 세속주의에 빠지게 돼요. 세상적인 것을 다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구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자신의 방탕에 자기를 놓아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예요. 근데 싸움을 포기하면 검을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전 고대 정제는요, 창을 놓거나 아니면 방패를 놓아버리면 그냥 항복이에요, 항복. 그런데 방패를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창을 끝까지 붙잡으면 싸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아시죠? 그리스 전쟁에 유명해 보시면 항상 방패를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패는 자기를 다 가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배소서 나와 있는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는 자기 전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방패를 들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들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나간 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 앞에서 다 맞는 거예요. 화살을 오는 족족 다 맞는 거예요. 사단이 쏘는 화살, 죄의 화살 가운데 우리가 그걸 막아서야 되는데 그 막고 서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막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말의 뜻이 뭐냐면 교만함을 원래 뜻하여 있지만 방종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방종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양심의 가책 없이 어떤 행위든지 기탄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업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더러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주일만 되면요, 그래도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주일이라서. 근데 요즘 어떻죠? 주일에도 내 장사를 위해서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떤 이유를 드냐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주일이면, 그래도 일요일이 되면 그래도 손님이 많으니까는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그걸 해서 장사를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을 왜 지키냐면 이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건데, 이 약속을 전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주일에도 일을 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겨요.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는요, 이거를 당회에서 얘기하고요,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주일은 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말하면 다른 교회 간다고 벌벌 떨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계명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십계명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방향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해외여행 가고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러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부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부패해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20절을 볼까요? 20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활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라고 2년 동안 예배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도중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방향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방향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는 허망함이 있지만 예수님께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허망하지 말고 진리대로 행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연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이 뭐냐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틀림없는 복음을 생명으로 배운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그들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시면 착실히 배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목적이 달라지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우리 삶,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목적이 나의 목적대로, 우리 자녀의 목적대로, 아니면 내 어떤 이 자녀가 잘 자라나가고 사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성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 자녀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너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왜야? 서울 연고대 나오면 뭐합니까? 목적이 다른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 아시죠?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 우리 돈 잘 버는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재산 많이 불려놓고 곡간에 곡식 잘 해놓어도 내가 너 영혼 데려가면 어떡할래? 라고 질문 앞에 부자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열심히 잘 벌었어요. 수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 나라.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하면 자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험한 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달리하면요,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잘 돼야 된다, 공부하는 거 잘 돼야 된다, 너 돈 잘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돈을 왜 잘 벌어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걸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방향 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배는요, 방향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어디 목적지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목적이 없는 배는요, 그냥 또 그 세월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다 1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 태어난 사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행복이 돈이 먼저 행복이 먼저시면 이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창조된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 받은 존재인데 이 존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자신을 놓아버린 채 방탕함에 자신의 쾌락을 향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2절에 봅시다. 2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벗어버리라고 말이 뭡니까? 옛사람 말이 뭐냐면 범죄 근성을 인격화한 거예요. 인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만큼이냐 오래된 게 뭐냐면 죄악이야.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죄성이 흘러온 건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신으로 죄를 범한 것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뭡니까? 자꾸만 싸우셔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목적을 향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한 싸움이 성령님의 싸움이라면 육신의 싸움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생하기 이전의 삶. 우리는 중생된 사람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근성인 예전의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옛사람이란 건요, 낡은 의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옷을 사이 입으려면 옛 옷 벗거나 아니면 벗어버리거나 다른 옷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전의 옷은 벗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건데 자꾸 옛 사람의 옷을 자꾸 지워 입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데렐라가 이제 새로운 공주라는 걸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머물려고 그럽니까? 공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진흙에 저거 뒹구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흙탕에. 나 옛 사람으로 돌아갈래?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그런 더러운 것에 진흙탕에 뒹구르는 게 뭡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진흙탕에 뒹굴어서 행복하고 거기에 만족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존재함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격은요,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의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토록 성화되어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린다는 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여러분 부인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여러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뭐죠? 여러분,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면요, 다 방어구예요.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한 장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싸움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싸움을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오직 심령으로. 옛사람이라는 더러운 구습을 따라가는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게요? 중생하는 거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인격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인 그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니고데모가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전의 것들을 위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이전 것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말합니다. 중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예전 사람을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중생하지 않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꾸 중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쑥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냐? 우리를 죽게 하는 도다라고 모세의 멱살을 쥐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있는 인생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성도. 그래서 내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가정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가정이 있어요. 한 분은 믿는데 한 분이 안 믿는 거예요.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한 분은 그래도 신앙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요, 한 분은 육신의 어떤 거기에 옛사람에 묶여서 그 옛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사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배우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가 뭐냐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요, 이 사람이 가우팅하는 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됐네,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거는 아담이 잃어버린 거예요. 의도 잃어버렸고 진리도 잃어버렸고 거룩함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2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야, 나를 믿으면 내 의롭게 될 수 있고, 나를 믿으면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고, 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믿지 않으면 의가 진짜 의가 뭔지도 모르고, 나를 믿지 모르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나를 믿지 않으면 거룩함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4절을 개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말해야 돼요. 중생된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의, 참된 거룩함을 소유하여서 성령님으로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살아받은 사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예배소서에 말하는 것이요,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소서를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허물과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은 소망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시길 하지 말아요. 옛사람은 자꾸 저 여러분을 죄로 묶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말하는 허망한 것을 자꾸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뉴스 보시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보시면 이방인의 허망함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는 문화로 말하고, 그리고 죄는 죄를 포장하여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직장에 오시거나 어디 생각하시면 최소한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10장씩 읽으세요. 오전에 5장, 오후에 5장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출근하면 말씀부터 일단 피우고 시작해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아니요. 프로그램은 절대 사람 바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라 살지 않기 원하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